보면 음란한 도시들로 이렇게 상징되는 지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지역을 바울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이렇게 타락한 도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이 뚫고 들어가는 일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노트 한번 이렇게 써놓읍시다. 복음이 뚫지 못할 곳은 없다. 복음이 뚫지 못하는 것,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인생은 없다는 것을 에베소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노트에 써놓읍시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 뭐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가 에베소라고 치면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좋은데 같이 찬양하고 믿음 있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 밖에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공동체를 벗어나면 가족부터 자식, 부모 할 거 없이 모든 자신 어떤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어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지키기 힘드니까 얘들아 서로 겸손해라, 서로 온유해라, 서로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밖에는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 밖에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야, 세상으로 가지 마. 집으로 가지 마. 그냥 여기가 좋아. 여기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고 여기 믿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그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마. 아드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있는 집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일하는 직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사이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각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얘들아 뭐라고?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주고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하고 좀 같이 나눠서 볼 건데 오늘 두 가지만 좀 볼게요, 여러분. 겸손이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의미는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얼마짜리 같아요? 돈으로 매기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노트에 써놓으세요. 겸손이라는 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사신 사람에 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가치를 뭐 해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존재라는 것을 뭐 하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의 반대말, 반대 의미 쳐보세요. 반대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여겨주지 않는 것. 그 친구를 무시하는 게 뭐냐면 겸손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공부를 못한다고 혹은 운동을 못한다고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 친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정반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믿음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네 옆에 붙여놨다는 것을 뭐 하라는 것?
인정하라는 것.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나만 또 빨리 볼게요. 온유라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다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상대방을 위해 땀 흘리는 거. 상대방 때문에 땀 흘리는 거. 우리 남학생들 농구할 때 얼마나 이 많은 육수를 뽑아냅니까? 그 육수를 뽑아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 엊그젠가 어제 봤는데요. 신입생이 왔는데 어떤 친구가 책을 받으러 가는데 도서관이 어딘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데리고 가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 거예요. 온유는 다른 게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주는 거. 농구하는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농구하는데 신입생들이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하고 싶어하면 같이 껴주는 거. 밥 먹을 때 혼자 있으면 그냥 같이 가서 밥 먹자고 얘기해주는 거.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하나 더 해주고 한 번 더 땀 흘려주고 한 번 더 수고해주는 거. 같이 밥 먹어주는 거. 같이 얘기해주는 거. 같이 얘기하고 함께. 여러분, 신입생들이 가장 와서 힘들어하는 게 뭘까? 재학생들 경험해봐서 알잖아. 숙제하는 거예요. 그레이드 링크 보는 거예요. 선생님마다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제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쉬워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집에 가서도 카톡을 보내서 뭐 숙제 잘하고 있는지, 오늘 숙제 이거라든지, 혼자 개별적으로 얘기하기 좀 힘들면 단체 반톡에서 오늘 숙제 이거다, 오늘 이거 해와야 된다, 내일 이거 준비해야 된다, 그 한마디 해주는 거. 그 한마디 해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고 싶지 않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유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해주고 싶진 않지만 겸손히 대접을 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 온유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온유함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얘한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굳이 우리 반에서 그렇게 내가 괜히 나서야 되나? 내가 왜 밥을 안 먹는 애들한테 혼자 먹는 애들한테 같이 먹어야 되나? 나도 먹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나 말고 또 다른 친구가 해주겠지, 내가 안 하면 선생님이라도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바울의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네가, 다시 한번, 네가 나다. 네, 네가 나다.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얘들아 다른 친구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 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남을 겸손하게 대해주는 것, 다른 친구에게 온유하게 해주는 건,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 뭐예요?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바로 나 자신한테 하는 거라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마디 더 해주고 사랑해주고 겸손해주고 온유해주는 것은 공부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고 너 잘한다 격려해주고 너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주고, 친구들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말고 잘해준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그 친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곧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나 자신한테 하는 거라고. 바울은 그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한 몸이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등대 교육 공동체로 부르신 사람들이야. 너희는 한 명 한 명 각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는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서로 겸손해야 돼. 서로 가치를 인정해줘야 돼. 서로 사랑해줘야 돼.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땀 한 번 흘려주고 한 걸음 더 나가주고 한 걸음 더 수고해줘야 돼. 그게 너희가,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학기 이 주제처럼 우리가 더 하나 되어지고 함께 지어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하게 축복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자. 여러분 오늘 하루 그래서 말씀 적용하면 오늘 기도할 건데,
여러분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반, 우리 선생님, 나의 제자들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반에서 온유하게, 그래서 숙제도 좀 챙겨주고 점심 못 먹는 친구들 도와주고 함께 같이 좀 짝을 이뤄서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우리 반, 하나 되는 우리 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을 위해서, 학교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